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번째 시간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사울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이제 사울하면 다윗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타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그 당시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무를 맡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당신에게 이 권위를 부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역사의 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마 정말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면서 걱정 반, 기대 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랬겠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은 이제 인식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아마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울은요, 그냥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어떻게 사무엘한테 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 그러면서 왕으로 이제 선택됐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되오. 그러면서 자, 이제 기름을 부을 테니 당신 왕으로 선택된 것을 아시오. 그러면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사울은요, 정말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별일이 다 있네. 그리고 아마 무시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어리둥절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갑자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됐다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게 반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진짜인가? 내가 이게 지금 뭐에 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어쨌든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울을 보면서 제발 좀 믿으라고 3가지 표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울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표적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안 보이시겠죠? 좀
여기가 이제 라마고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여기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러니까 여기 라마에서 요 기브아로 내려가는 길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나냐? 여기 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이 셀사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거기 근처에 있던 사람 두 사람이 사울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우, 당신 찾고 있던 암낙이 찾았어.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은 신기하게 한 사람은 이제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준다는 것이죠. 네,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표적은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기브아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블레셋의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을 했었잖아요.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 블레셋 군부대를 뒀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길에 아마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그 근처에 가거든 선지자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막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을 하며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사로잡고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너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너도 예언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줬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세 가지를 얘기해 주니 그걸 보는 순간 사무엘 선생님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구나. 이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울이 내려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쭉 내려가면서요, 여기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나귀를 찾았어.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빨리 돌아가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염소 새끼 3마리, 떡 3개, 포도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떡 2덩어리를 받아요. 그리고는 내려가면서 이 예언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찬양하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요, 그 마지막 예언자들의 무리를 보는 순간 머리가 쭉 빗었을 것 같아.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사무엘 선생님의 말이 맞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단 말이지. 야, 이제 믿어진다, 믿어져.
그러면서 깜짝 놀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표적인 선지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9절에서 13절에 이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울도 놀랬지만 이제 사울의 집 근처잖아요. 기브아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 기브아의 근처에 갔을 때 아마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사울이 찬양하고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사울을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유력자라 그랬잖아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어째 사울이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 사울도 예언자가 됐단 말이냐? 선지자가 됐단 말이냐? 그러면서 온 동네에 이슈가 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기존과 좀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마음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여기서 새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불타올랐다 이 말이에요. 불타올랐다. 뭐 예를 들면은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마음, 또 책임감,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어쨌든 왕으로서 이제 합당한 어떤 새로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전까지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사울은 관심사가 오직 자기 가정 뭐 이 정도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에게 새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한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불타오르는 사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대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내 저 친구는, 내 저 동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깨달은 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갖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마음을 성령이 임하시자 이 새로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예배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만한 사람입니까? 전도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여러분, 불교 신자여서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고, 난 불교 신자인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제가 변화돼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살아계시다, 진짜 살아계시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놀래죠. 다 놀래.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전부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랬듯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랬듯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깡패였습니다. 깡패. 이분은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돈 뺏고요,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술 먹고 돈을 안 내. 그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술값 달라 그러면 다 때려 부시고, 외상 달라 그러고 말이죠. 땡깡 놓고 막 이러면서요. 예? 아주 동네 망나니 중에 망나니. 그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익두를 보면 치를 떨었다 그래요. 야, 우리 동네에 어쩜 저렇게 망나니가 있냐, 망나니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보지 못해서 이런 사람도 변화될까 이러지만,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도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도 안 믿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험을 하기로 한 거야. 무슨 시험을? 진짜 김익두 저 사람이 변화됐나 안 됐나, 저 사람이 뭐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데 변화됐나 안 됐나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꾸정물을 세숫대야에다 받아가지고 김익두 목사가 지나갈 때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꾸정물을 다 맞았습니다, 얼굴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옛날에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죽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변화되시오, 구원받으시오. 그리고 얼굴을 닦고 지나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진짜 변화됐구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변화됐냐, 저 깡패가, 저 망나니가 뭐 때문에 변화됐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화. 여러분, 이런 깡패도 성령 받으면 변화돼요. 이런 깡패도 여러분의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만은 아니야, 아니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망나니도 변화되는데 누가 안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성령 받고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 안 받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살겠어요? 이 비 오는데 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하러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도 성령 받으면 변화되겠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표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에 남아 있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소집하죠. 어디로 소집합니까? 네,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미스바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라마가 여기 있고 기브아가 여기 있고 그 바로 위에요. 바로 위.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모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이 미스바에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집회를 했던 장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로 또 소집을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도 이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세 가지 표적을 다 봤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됐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래요, 이러면 인정을 누가 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뭐 학교에 반장을 뽑는 것도 이렇게 안 뽑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반장 뽑는데도 선생님이 그냥 너 일어나, 너 반장해, 내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식으로 추대하고 임명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작업에 사무엘이 이제 정식으로 사울을 임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져요. 제비. 이 제비 뽑기는 이 성경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도구. 이게 뭐 여러 제비 중에 딱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풍습이 있고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목사님들 제비를 뽑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청문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요 성경 시대 당시에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뽑히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자,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젊은 남자들, 노인을 뺀 20세에서 한 50세 정도까지의 남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 중에 사울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60만 분의 1? 뭐 엄청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60만 명 중에 사울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세요. 어떻게 뽑아내시냐? 자, 먼저 12지파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제비를 12개를 딱 넣어가지고 12지파 중에 탁 해가지고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을 다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뽑습니다. 예를 들면 50개가 있다 쳐봐요. 그럼 막 돌려가지고 딱 뽑았는데 기스의 가문이 딱 뽑힌 거야. 기스의 가문이. 그 많이 추려졌죠? 그럼 기스의 가문 중에 이제 여러 가족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족들이 그 가족들 중에 또 뽑자. 그래갖고 탁 해가지고 또 딱 뽑았는데 기스의 가정이 뽑힌 거예요. 놀랍죠? 그럼 기스의 가정 중에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될까? 아들들도 여럿 있고 뭐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돌려가지고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누가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신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그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봐라. 지금 제비가 딱 뽑혔지 않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 이미 말을 했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는데 봐라, 누가 뽑혔냐? 60만 명 중에 사울이 뽑혔다.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왕 만세를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26절, 27절 우리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네,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26절 보세요. 그렇죠?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 함께 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게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된 걸 인정하고 축하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돕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부류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선택에 놓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그래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12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를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부르면 모여서 대면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잘 알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오히려 그 일을 회방하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여기 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뭐 안 들 수도 있겠죠. 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늘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돕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건데,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에 딴지 걸고 하나님의 일에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방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명처럼 아까 사울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고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짜증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치를 보면서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 무조건 반대해요. 진짜. 또 여당은 야당이 하는 일 무조건 반대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병폐입니다. 병폐. 봐가지고 아무리 야당이어도 좋은 정책을 냈으면 그건 나라를 위해서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가지고요, 아무리 상대 당이어도 좋은 정책이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건 함께 돕고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발전하고 복을 받는 거지. 이건 무조건 야당은 여당 반대하고 여당은 야당 반대하고 이러면요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병폐가 그래요. 병폐가 정말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이 내놨으면 여당은 무조건 반대해요. 여당이 내놨으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살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도 잘 영적으로 분별해 가지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건 내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함께 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이런 우리 못된 습성들, 우리 그런 잘못된 습성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무조건 함께 동참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10장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건 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뽑혀요? 누가 뽑혀요? 사울왕이 뽑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딱 뽑혔어요. 와, 하나님이 왕을 뽑아주셨다, 왕 만세 막 그러는데 정작 사울이 없어. 어디 있어 도대체?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선생님, 사울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 있어요? 22절에 보면 진포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진포다리 사이에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사울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쓰려고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쓰려고 찾는데 꼭꼭 숨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쓰려고 찾는데 성도들은 왜 자꾸 숨을까요? 우리는 왜 자꾸 숨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야 너 좀 쓸게. 근데 저는 자꾸 숨어요. 자꾸 어디엔가 자꾸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좀 쓸게. 근데 그 집사님이 안 보여. 숨어 있어. 어디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가지고 나타나질 않아.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 좀 쓸게. 근데 그 장로님이 안 보여. 그 장로님 어디 갔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숨을까요? 왜 숨을까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사울이 숨었냐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아니 나 갑자기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가 이 왕이 갑자기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맞아요. 정말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도 자기는 아니야.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아닌 거예요. 사울이 볼 때. 그래서 사울은 숨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에 좀 쓰시고자 나를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꼭 숨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꼭꼭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르시잖아요. 그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런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목사야, 하나님이 너를 모르고 부르셨을까? 네가 그런 사람, 그런 성격,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이 있고 네가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너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나? 하나님이 잘못 봤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실수,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나를 부르셨어요.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네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아. 너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지? 그러나 난 그거 다 알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널 쓸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항상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면 자꾸 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꼭꼭 숨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고 부르실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어. 그래서 은혜인 거지. 그리고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내가 너 좀 쓸게.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죠. 에레미야가 충분히 사역할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야 너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 그래 내가 그거 다 알아. 너 부족한 거 내가 모르고 부르겠니? 너 어린아이 같은 거 모르고 부르겠니? 그러나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 거 그거 말하면 돼. 괜찮아. 너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러니 순종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렇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알고 부르신다니까요. 알고 너 찬양 인도 좀 하라는 거예요. 알고 너 목회 좀 하라는 거예요. 알고 너 순종 좀 하라는 거예요. 알고 너 이것 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절대 못해요. 순종 못해요. 숨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부르셨지. 그리고는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울을 정말 아시고 쓰시고자 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가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